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완전한 순종과 충성을 보여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서 우주 만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돌보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주관하여 다스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도 다스리시며 나라들의 사건들과 인간의 운명과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보호하고 다스리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에 반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우주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빅뱅이라는 사건이 우연히 있었고 그 빅뱅의 공간도 우연히 있었고 그 우연이 연속되어 운명처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용하고 생명이 있는 순간에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연히 발생해서 동물이나 다름이 없으니 도덕도 종교도 없고 오직 육신의 탐욕만을 채우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만을 찾아 동물처럼 헤매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의 역사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사망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공의로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역사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질서를 주시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조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자연 법칙이 없었다면 진즉에 우리는 몰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지구가 조금이라도 틀어져도, 사계절이 조금만 이상해도, 자연이 조금만 이상한 움직임을 해도 인간은 바로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별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것 같지만
지구와 다른 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우주의 돌덩어리 몇 개가 지구로 떨어진다면, 그것이 지구에 박힌다면 인간은 완전히 멸종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의 법칙들은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만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 만물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산과 물과 바위와 나무, 때로는 동물들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짧은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고통과 근심 속에서 오직 자기의 자식들 바라보고 자기의 재물만 바라보고 자신의 건강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일 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그것들에 집착하다가 결국 사망의 그늘이 갑자기 닥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천국 문 밖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며 떨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건강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아주 출세해서 잘 자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그러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를 해서 부자가 아니었을지라도 권력자가 아니었고 명예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웅도 전사도 부자도 권력가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사기꾼이 되어도 좋다, 강도짓을 해도 된다, 다른 이의 생명을 해쳐서라도 권력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부모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써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짧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고 어린 예수를 끝까지 보호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머니도 남겨진 어린 예수를 사랑으로 양육했으며 보호했으며 지켜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보기에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교만하게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뒤집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시골 구석에 살지라도, 세상 사람의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탐욕입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업적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업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며 사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골 구석에 살지라도,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업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